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그 삶의 태도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가야 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은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끝이 중요하다라는 말, 연말이라서 요즘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7장에서 지금 결론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강조하시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는 계속해서 선택의 그림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번에는 두 나무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4절과 26절에서는요, 두 집이 등장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두 길과 두 나무, 두 개의 집은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향해 이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의 중심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을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께 말씀으로 지금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씀이 지금 22절에 이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어서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곧바로 자신들의 삶을 꺼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각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 하시죠. 왜죠? 나는 어떠한가 라는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볼까요? 전혀 두려워하지도 부담스러운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예수님의 물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자신들의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의 행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미 그들이 이뤄놓은 일들, 행함에 대한 결과를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자라는 말을 하시자마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한 사람들이 아니냐고 하며 자기의 삶을 그 예수님 앞에서 증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을 설명할 언어가 분명히 있는 이 사람들의 기록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을, 나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라도 있을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을까? 내 신앙은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이런 마음, 저만 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자신 있게 자신들의 행함을 말한 이 사람들의 행함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과거의 이야기, 끝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뤄놓은 결과, 이미 이뤄놓은 상태, 이미 증명된 결과라는 것이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 행한 것이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미하는 행함은 이미 이뤄놓은 업적이나 과거에 이뤄놓은 상태,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행하다 헬라어 포이에오, 이 뜻은요, 갖은 노력을 다하다, 어떤 일에 몰두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완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업적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포이에오는 현재형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중, 지금도 그 길을 지나고 있는 상태, 아직 끝나고 있지 않은 과정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요, 무엇을 해내느냐라는 그 결과가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의 뜻을 향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너가 이뤄낸 신앙의 업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은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다시 일어섬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후회도 있고 반성도 있고 준비도 있고 결과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씨름하고 있지만 그 뜻을 떠나지 않고 과정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방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그 과정을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제대로 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22절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22절의 사람들은 모두 이미 이뤄놓은 결과를 말합니다. 주님,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언어를 보면 과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상태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영광입니다. 마치 이미 끝난 관계를 성과로 증명하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세상의 성과주의,
결과 중심 문화와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 중심 신앙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나타나면 이러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이 말은요, 지금의 관계를 말하지 않고요, 과거의 결과로, 과거의 영광과 열심으로 현재를 대신하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걷는 분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나를 평가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남을 때 여러분, 사역은 과정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경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포이에요. 지금 살아내고 있는 과정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함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이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나와 관계 안에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행함과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라는 삶에 대해서 관계가 끝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 포이에오는 과정의 언어, 끝을 향해 지금도 하고 있고 몸을 담그고 있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버티고 견디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 보니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살아내는 일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싸우고 오해하고 그러다 툭툭 말 걸고 그러면 다시 또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우리가 결혼해서 좋은 부부가 되었다 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깨도 볶고 어떤 날은 지지고 볶고, 그렇게 오늘도 부부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포이에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도 어느 날 이제 부모 역할 해냈다 끝났다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떤 날은 잘한 날도 있고 미안한 날도 있고 후회하면서 다시 배우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모됨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그 자리에 부모로 있다는 것이죠. 이 부모라는 결과가 아니라 이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안에 이 머무는 과정, 이것이 포이에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될 때는 누구나 기도하죠. 하지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나오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포이에오입니다. 예배의 은혜는요,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막 은혜가 넘치는데 어떤 날은 아무 느낌도 없을 수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냥 감격이 없어도 그냥 나의 몸을 예배의 자리에 두는 것. 누군가는 그걸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선택입니다. 포이에오는 무엇인가 해냈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떠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이에오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다시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포이에오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포이에오, 우리의 삶의 행함은요, 어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 행함은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의 반복들, 우리의 삶의 계속, 이것이 포이에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포이에오는요,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에게는 어떤 열매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나와 관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은 하나입니다. 관계 안에 있을 것인가? 관계 안에서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가? 그 살아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산상수훈은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완벽한 윤리 강력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관계 안에 머무르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결산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이런 일을 했고 이만큼 해냈고 제가 이 정도는 이루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결산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산도 필요하죠.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성과를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왔느냐 관계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주님 제가 그래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넘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 여전히 과정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함, 포이에오의 삶입니다. 이미 완성한 삶이 아니라 지금도 관계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 삶,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삶. 그래서 보이지 않고 특별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는 삶이죠. 그런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요, 우리의 끈질긴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늘과 땅의 거리가 좁아진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이 과정 안에 머무르기 위해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먼저 선택하신 관계 방식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끈질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러 오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결과를 보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과정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의 마국간은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 아직 실패가 반복되는 삶,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국간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선언이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결과로 증명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의 열심, 예전의 헌신으로 오늘의 관계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인가 더 이루겠다고 약속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